정말로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이제 정말로를 한다고 계시록 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마태복음을 하니까 이 무슨 마태복음이 정말로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정말로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니까 아주 아름답게 창조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 하와에게 이제 이걸 우선 맡겨놨는데 이거 지금 마귀한테 뱀한테 홀락 넘어가 버렸어요. 홀락 넘어가는 바람에 뱀은 용이 되고 사람은 저주를 맞아가지고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회복을 해가는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믿으면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장로가 임종시에 말이지 목사님이 신방하니까 목사님 천국에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 목사님이 글쎄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있냐고 물어보는 그 장로나 글쎄요 하는 목사나 뭐 그 사람이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몰라요. 그래 이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왜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원리적으로 여기 오면 이제 원리적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 자 지난 주일에는 3장을 했죠. 3장. 3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알곡이 돼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알곡과 쭉저기를 갈라가지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닙니까? 그 1절을 계속 지금 마태복음에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큼도 안 주고 이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 돌아와서 이루어진 나라가 다윗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쭉 이제 내려오지만은 그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사울왕을 세웠더니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는 바람에 다윗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 왕국. 근데 다윗 왕국인데 그거는 모형적인 왕국이고 이제 진짜 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다윗이 왕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다윗이 왕노를 한다는 게 다윗이 살아와서 왕노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걸 지금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하니 천국에 뭐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의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뜻대로 행하는 게 뭔지 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모르느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데 무슨 행함으로 가느냐?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이제, 이제 행함으로 간다 이러면은 이제 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려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이제 여기 서울서는 세밀하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세밀하게 했는데, 일단은 그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고 하는 그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제 지금 유대인들은 이 혈통적인 족보가 내려온 거죠. 혈통적 족보가 내려왔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끝나요. 이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가. 그럼 왜 끝나느냐?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야 그 족보 속에 들어간다는 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고,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족보에 들어가도 유대족이 유대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이, 그 유대 지파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진칠 때 항상 동쪽에 진을 쳤어요. 동쪽에 진을 쳤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명자들이 동방 땅끝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방에 있는 유대민족입니다. 영적 유대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3장에 회개를 하고, 속으로 아버님 생각하지 말고 회개를 하고 이제 알곡이 되라.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알곡에 대해서 했더니 이게 새로 쓰는 분이 되게 어렵다. 지난주에 했다기. 지난주에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쉽게 했는데 어렵다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설명을 잘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지난주에 했던 게 뭐 어려워요? 자, 씨를 뿌렸다. 지난번에 그림 그렸잖아요. 씨가 알곡이 돼야 돼요? 쭉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씨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의 씨란 말이에요. 그 이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싹이 난기 거듭난기라 그랬잖아요. 그 뭐 어려워 이게서 뭐 어려워? 그럼 이제 거듭나면 오늘 교회는 다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거듭나면 다 된 게 아니죠. 자라야 되는, 자야 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7년간 젖을 먹고 자라라 그러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거 아니에요. 예? 또 자라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열매가. 열매 없는 나무 찍어서 불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열매가 열매가 열리는데, 근데 열매가 열리는데 여기는 이제 알곡도 생길 수 있고 쭉쭉이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녹사지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씨도 한 씨고 밭도 한 밭이고 줄기도 한 줄기인데 열매는 알곡이 있고 쭉쭉이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결과에 가서는
알곡도 있고 쭉쭉이도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알곡이 되려고 앉아 있다. 쭉쭉이 되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지금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거듭났으니까 낙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깨달아지거든요. 좀 돌아가시면 돼요. 근데 절대 자살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재림은 뭘 하러 오시느냐 하면은 추수를 하러 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추수를 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초림은 씨를 뿌리러 오신 거죠. 초림은 씨를 뿌리러 오셨지만 재림은 추수를 하러 온 거예요. 이만희가 추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면은 뭘 가지고 가요? 알곡을 추수해 가지. 그럼 알곡을 추수하면은 쭉정이는 의하겠어요. 쭉정이도 아까우니까 한쪽 귀대에 재놓겠죠. 그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알고 모아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불에 들어갑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났어도 알곡이 안 되면 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방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불 속에 들어가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목사 되시니까 천국 갈 줄 알아. 목사 되시면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더니 주님이 아이고 수고만 했다. 안방에 들어오다 그겁니까? 야, 이 불법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나가! 쫓아내버려요. 선지자 노릇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인들 몇만 명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고 안 되면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 예? 그런데 또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농사를 하나님은 되게 지을 줄 몰라가지고 알곡이 많겠어요? 쭉정이 많겠어요? 예? 하나님이 농사 지을 줄 모른다니까. 자, 얼마나 농사를 못 짓느냐 하면은 60만 명을 거듭나게 해서 광야를 거치면서 자라게 해가지고 알곡이 들어갈 때는 2개만 들어가, 2개. 60만 명 중에서 2개, 알곡 2개. 나머지는 쭉정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에요. 그림자고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미래 될 일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 될 일은 모르는데 미래 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될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놨기 때문에 보여놓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보여놓은 것.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도 모르면,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도 모르면 뭐겠어요? 소경 규모의 소경. 소경이요. 예. 소경이 규모이라니까. 보여줘도. 그리고 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보여줘도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사상이 꽉 돌같이 배겨가지고 이게 뭐 쭉정이 되면 불 속에 들어간다 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어려운 거죠. 한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게 잘못된 그 사상이 요거 머리박 속에 꽉 박혀가 있다는 거. 쇠못 박듯이 박아놓고 있어.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지난번에 받은 구원, 받을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구원이 받은 구원이고 받을 구원이느냐. 그 이제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야. 여기에 오면 처음 듣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을 구원, 받은 구원 이런 소리는 여기 와서라도 듣지 딴 데서 못 들어요. 예,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았다고 하던데. 그 지난번에 구원이 헷갈려고 하는 책 보여줬잖아요. 그 요새 또 책이 또 뭐 나오는 책이 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구원이 영원한가? 캐셔막을 구원이 영원한가?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역시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내 책은 안 봤지만 오늘 현재 신학은 머리박 속에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목을 이래 만들든지 저래 만들든지 영원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에 보니까 뭐냐면은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이 전부 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일어났대. 그거 보면은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사건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하는 소리를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는 처녀도 있잖아요. 그럼 미련한 처녀가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에? 구원 받았으니까 신랑 기다리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누가 예수 기다립니까? 신랑 예수를 기다리잖아요. 그 이방 사람들이 신랑 예수 기다려요? 전혀 안 기다리지.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또 나쁘다 그랬어요? 믿음이 미련한 처녀가 좋다 하는 사람은 천지강산에 나밖에 없어요. 다 슬기는 처녀가 믿음 좋다 하지 미련한 처녀가 믿음 좋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좋냐 하면은 현재 믿는 그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처녀들이 주님 오시면 나는 떨어진다고 믿고 기다립니까? 주님이 데려간다고 믿고 있는 거다. 그리고 믿음 좋잖아요. 그리 믿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가 떨어져? 예.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권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는데 내가 왜 떨어져? 그런데 주님 오시니까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왜 못 만나요? 기름 사러 갔잖아요. 기름 사러 안 가야 되는데 기름 사러 갔잖아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슬기천은 들어가고 문은 닫았잖아요. 아니, 초장부터 졸먹어야 되나? 파작에 졸어야 돼, 파작에. 기름 사러를 안 가야 되는데 기름 사러 가는 바람에 떨어져 버렸어. 오늘 오시기로 약속된 사람이? 네. 목사님이라? 아니, 권사님인데. 권사님. 직장 선교. 예? 직장 선교. 아, 직장 선교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게 처음 왔어요? 그건 또 우리 사모님 오락해서 같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처음 오면 잘 들어야 돼도 어렵습니다.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잘 한다고 쉽게 한다고 그림도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렵다 하니까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예수도 잘 믿고 주님 오면은 데려갈 줄로 믿고 떨어진다고 믿어요? 데려간다고 믿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기다리시잖아요, 주님이. 2000년 동안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리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면 예수 믿고 신랑을 기다리고 염론도 안 팔고 다른 김서방 박서방이 있어도 눈 안 팔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있었던 아가씨인데 기름 한 방울 모자란다고 문 딱 닫아보고 모른다고 쫓아내버려요. 그럼 이 말씀하고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면 주님 오실 때 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주님 오실 때 또 노아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의 물 속에 들어. 여기도 이제 7절 한번 보세요. 7절 6절에서 한번 보세요. 6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때라는 거는 이제 노아 때죠.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은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럼 지금 세상에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는 뭐 하려고 보존해는? 불사르려고. 이 세상에 불탈 날이 온다 이 말. 그럼 이제 노아 사건을 말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노아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간 사람이 가인의 자손만 들어가요? 세대 자손 들어가요? 세대 자손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다른 씨에서 낳는 사람, 다른 씨. 우리도 다른 씨에서 낳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세대 자손들도 다른 씨에서 낳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이지만은 다른 씨. 우리도 아담의 자손이지만은 다른 씨. 똑같은 거라니까. 그런데 홍수에 전부 다 빠져 죽었잖아요. 앞으로 불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씨에서 낳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살아남으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보세요. 알곡 적잖아요. 7밖에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7 식구가 8 식구. 8 식구. 노아의 8 식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니까. 많단 말이 적단 말. 자, 누가복음 또 13장 23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자, 보세요. 구원받을 자가
적었냐 많냐 물어봤죠. 근데 적다 많다 대답을 안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좁은 문, 넓은 문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많단 말이요, 적단 말이에요? 적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 전에는 나는 뭣도 모르고 좁은 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넓은 문으로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믿으면 영원 구원 받다 하고 집구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넓은 문이에요. 여기 와서 공부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좁은 문이죠. 이런 말씀들을 잘 머리로 깨달아야 돼요. 예, 못 깨달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넓은 문이 어딘지 좁은 문이 어딘지 이것도 좀 잘 모른다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문은 아까 이제 문은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러니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마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다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다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문 닫아버리죠. 그 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고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고? 예, 문을 열어놓고. 그럼 지금 은혜의 시대는 뭐냐면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죄 있는 자들은 다 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문을 닫을 때가 오는 거죠. 닫을 때. 예. 자, 문을 열어놨는지 한번 보겠어.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네, 열어놨죠. 그러니까 피를 힘입어 19절 이런 거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뭐 누구 죄인이든지 뭐 강도든지 다 예수의 피만 힘입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을 닫는 문은 좁은 문인데 그거는 등과 기름이 예비되어 있어야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건 피만 힘입으면 니네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모자라서 등이 꺼지면 그 문에 못 들어가고 쫓겨난다 이거죠. 또 이래 말하니까 문 밖에서 구원받았다 이래요. 문 밖에서 구원받았다. 야, 지금 이게 얼마나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사상이 박혀 있으면 그런 말을 합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문 안에 못 들어갔다 뿐이지 문 밖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전부 소경들이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나라는 영원히 가는 나라예요. 피를 힘입고 가는 나라는 영원히 가는 나라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서 들어가는 나라는 영육이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나라 자체가 틀려요. 나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문과 저 문이 틀립니다. 네. 보세요.
아담이 들어갔던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던 나라가 있죠. 초림에 예수님 오시면 들어가는 나라가 있죠. 나라가 각각 다르다니까. 그럼 재림에 예수님 오시면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피를 힘입으면 들어갔지만 여기에는 피를 힘입고 못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등과 기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나라 자체를 알아야 된다. 나라 자체를. 나라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구원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던 여기 유대인이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건 예수를 믿어야 되지요.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여기 들어왔다고 여기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죠. 여기 피를 힘입어야 들어가는데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예수 믿는다고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등과 기름을 예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나라가 다르고 그 들어가는데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뭐 할례를 잘 받아 해도 예수 피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잘 모르면 여기 와서 공부를 해도 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거죠. 왔다가 갔다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가 알아듣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늘 시험 받은 사건이죠.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이제 이 시험 받는 것도 성령이 시험 받도록 데리고 간 거죠. 다시 마태복음 4장도 가서 보세요.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누구한테 이끌렸다고? 자, 이거 이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험을 받는 것도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시험을. 니나 내나 시험 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 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시험 칠 자격이.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일은 우리에게 모형이고 그림자고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끼친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라.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주는 거죠. 본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듯이 우리도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 시험 당하듯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자 역사적인 배경을 거울을 삼아야 된다 그랬죠. 역사적인 배경을.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3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네,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죠?
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될 땅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기업으로. 이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데, 왜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이 기업으로 주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예요. 자, 4장 22절 보겠습니다. 4장 22절. 이거 이제 된 일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에 된 일이기 때문에 이 된 일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아들이 누구 아들이요? 내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장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업을 주고 기업을 주는 거는 장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에서한테 장자권을 뺏어오잖아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업권을 받는 거죠. 장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놓아라. 이건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니까 놔라. 또 그다음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을 너희들이 안 놓으면, 내 아들을 낳아서 나를 섬기게 안 하면 네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내가 여기를 이르냐 하면은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아들 장자에게 기업으로 준다 이거. 기업으로.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 택한 백성이야. 기업으로 택한 백성. 자,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이 지구상에 있는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그러니까 아까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장자니까 장자에게 기업을 주는 거죠. 기업의 백성으로 되겠다. 그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숫자 보고 택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숫자가 많아 택한 게 아니고 숫자는 적지만 8절에 사랑해서 택했다. 사랑해서.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맏아들한테, 장자한테 기업을 주기 위해서 이제 택해가지고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끌어내가지고 이제 기업을 받으러 가죠. 근데 이제 7장에서 기업을 받으러 가는데 8장에서 시험을 해요.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아 애굽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을 삼아가지고 기업을 주려고 인도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받으라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과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네. 자, 그 다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이긴 말씀이 바로 요 3절이요.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하고 이 마귀를 물리친 거 아닙니까? 기록하였으되 하고. 그러니까 그 기록하였으되 하는 그 기록하였으되가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물리쳤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건 이제 과거의 사람들, 그럼 과거의 사람들 여기 시험을 쳤더니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 3장 6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자, 이겁니다. 노하심을 격동해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아까 신명기에 그 시험을 해본다는 게 광야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시험을 했더니 그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전부 다 시험에 불합격을 했다 이 말이지. 불합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려고 약속했던 기업의 나라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주려고 끌어낸 거 아닙니까? 기업을 주려고 끌어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하늘에 만나도 먹이고 온갖 정성을 다 들였잖아요. 다 들였는데 시험에 불합격을 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교훈한다니까? 그 사람들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래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교훈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이거 출애굽기하고 뭐 신명기 하다가 왜 히브리서에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그다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보세요. 열조가 하나님을 시험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 목마르다 가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뭐 고기 먹고 싶다 가에게 매체력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행사를 보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 나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제3, 제4 시험을 하고 시험에 불합격을 하는 거죠. 자,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예, 마음이 항상 엉뚱한데 미혹이 되어 있죠. 뭐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국물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 먹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뭐 후춧가루 먹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딴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약속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뭐 시끄럽다 막 그걸 가기 싫다 막 우선 지금 살고 봐야 되는데 뭐 지금 뭐 힘들어서 죽겠다 이래가지고 자꾸 원망을 하고 하다가 망하는 거죠. 자, 그다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보세요. 노하여 하나님께서 노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못 들어온다 해도 못 들어가는데 맹세해가지고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럼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시고 만민 지상 만민 중에 선택하시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상 만민 중에서 선택을 하고 왜 선택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못 주겠다는 거예요. 못 주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걱정이 아니고 우리 걱정이에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네. 여기서 이제 믿지 아니하는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거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악심이 생겨요. 악심. 안 믿으면 악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떨어져 버려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절대로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 오직 뭐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되면 면하라. 네, 그걸 자꾸 고면하라. 그러니까 이제 매주마다 제가 이제 쉬지 않고 하는 거는 고면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기를. 이거 이제 안 나오시면 한 주일도 수지 안 나오면 떨어져 버려요. 여기도 뭐 말씀 좋다고 뭐 열심히 나오다가 뭐 집에서 유튜브 보니 어쩌고 이런 사람 다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동참을.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 일을 갖다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집에 앉아가 유튜브 보고 앉았겠다 뭐 이런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다 떨어질 사람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참여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거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거. 그러면 시작할 때에 아 이거 맞구나 이게 옳구나 이렇게 확실했으면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뭐 어디 뭐 좋은 게 있든지 말든지 그건 염문 볼 거 없이 견고히 잡고 나가야 된다. 말씀 하나만 견고히 잡아야 돼요. 그 뭐 와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니 뭐 어쩌니 뭐 그러고 사람 볼 것도 없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볼 것도 없고 말씀 하나만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당부를 하죠. 시작. 성경에 이랬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네, 이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록해 하던 자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이 내 장자다 내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애굽에서 끌어낸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기업의 백성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딴 사람이 망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 구름기둥 빌등으로 보호받은 사람, 온갖 하나님의 정성을 다 기울여서 아끼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망했다는 거죠. 왜 망했느냐?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자, 보세요. 순종치 안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그 땅에 들어간다는데 이걸 순종을 안 하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날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두 말씀은 순종 안 했다 그러잖아요. 시험에 불합격이죠. 그다음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그럼 왜 순종 안 했느냐? 안 믿었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12절에도 우리가 믿지 않는 악심을 보고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이렇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고 무슨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 있어? 뭐 이러면서 뭐 천년왕국이 어디 있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못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나왔지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아 나왔지만 약속한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런 복음을 전함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못 들어갈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럼 왜 못 들어가느냐?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네. 자, 믿음과 말씀이 화합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말씀이 좋다 그래도 안 믿으면 그 말씀이 아무 소용없어요. 안 믿으면 소용없다니까. 아, 말씀 좋구나. 아이고,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이고, 좋구나. 소용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믿느냐 하면은 아까 여기 데모시 밖에 있다고 했죠. 무슨 데모시? 한번 구원, 영원 구원. 그래, 그 데모시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귀심을 가세 안 들어요. 시끄럽다. 내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런 소리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또 우리끼리 해서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 맞다 했죠. 왜 맞느냐? 순종하면 영원 구원이에요. 순종하면 영원 구원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에 된 사건을 말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는 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서 3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우리는 이제 신령한 복을 받았죠. 그 사람들이 육적으로 애굽에서 인도에 나오고 육적으로 이제 만나도 먹고 육적으로 홍해도 건너고 이렇게 육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신령한 거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건데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자 여기 보세요. 우리를 택했죠. 아까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상 만민 중에서 택했다는 말이나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벌써 택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 내가. 지금 여기 와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택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상 만민에서 택했다. 그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이고, 또 우리를 왜 택했냐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택했다는 거죠. 아까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해서 택했죠. 그다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아들들이죠. 아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 그랬죠. 이 똑같은 사건이라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읽어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야, 나는 이게 참 여기 와서 못 알아듣겠다는 사람 보면은 속이 불타요. 불이 타. 어떻게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데 못 알아듣나? 자,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알아듣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한 게 우리 무슨 노력이 있고 무슨 공력이 있고 무슨 행함이 있어 된 거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되는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는 거 우리 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행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선악을 알기 전에 그런 선악을 행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삼아버렸는데 그것이 이제 무슨 공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 찬송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찬송하느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 나 같은 죄인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삼아가지고 기업의 백성을 삼아주시니까 감사해가지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일찍 와서 찬송을 해야 된다니까. 찬송.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제 찬미를 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았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죄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주셨다.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죄사함 받았죠? 예. 네, 그럼 이제 13절로 가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복음을 듣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그 믿었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게 무슨 도장이냐?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기업이 나오죠. 기업. 자, 그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민 중에 기업의 백성을 택한 거죠. 우리는 뭐로 택한 거예요? 역시 기업의 백성을 택한 거죠. 기업의 백성을 택해가지고 니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준다고 성령으로 도장까지 딱 찍어놨다. 그럼 기업 받게 됐어요? 못 받게 됐어요? 기업 받게 됐죠. 자,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인쳐놓은 거는 기업의 보증이다. 기업의 보증이죠. 보증. 그럼 이제 4장 30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을 받으려면은 구속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구속하고 요게 구속의 날하고는 틀려요. 아까 7절에는 구속을 이미 받아본 거고 이거는 구속의 날이 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실 날이 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까지 성령으로 보정해서 인을 쳐놨으니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을 근심시키면 보정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구원해가지고 기업 백성 택해가지고 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니까 헛수고가 되잖아요. 헛수고가. 자, 그러면 이제 기업의 백성을 해놨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시험을 하고 우리는 시험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고고 받으러 가는데도 다 40명이나 시험을 쳤는데 우리는 지금 온 우주 이 세계를 새하늘과 새 땅을 유혹을 받는데 시험 안 치고 얼씨구나 들어가라.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철저히 칠까요? 가짜로 칠까요? 시험을 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절에서 4절까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 가지 시험이었죠. 그 시험이 오는 거는 뭐 때문에 오느냐니까 인내를 만들어내. 인내.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2절에서 4절까지 시험을 인내를 해가 참은 자가 복이 있는데 옳다고 인정을 받죠. 여기 또 인치심이에요. 여기 이제 계시록 7장에 살아계신 하나님 인침. 아까 이제 에베소에서 인침한다는 건 틀려요. 그건 이제
은혜의 복음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도장을 찍어준 거고, 요거는 시험을 내가 참고 이기면 옳다고 도장 찍어주는 거고, 그건 도장이 틀립니다. 에베소는 그냥 찍어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죠. 시험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서 1장 3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아까 내가 거듭나는 거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언제 거듭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실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다음에 거듭나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소망이 생겼죠.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 그게 무슨 소망이냐?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기업이 나오죠. 이게 기업의 백성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간직해 놨는 기업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려고 하늘에다가 기업을 간직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으러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가듯이 우리도 여기를 소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망을 안 가졌잖아요.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오늘 현재 교회도 이 소망이 없어요. 이 4절에 있는 소망이 없다고요. 이 기업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언제 주느냐? 그 다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언제 나타낸다고? 그 지난주에 내가 말세도 초림 말세고 재림 말세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세는 무슨 말세예요? 재림 말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기업을 주기로 예배해 놨다는 거죠. 예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받을 구호예요. 받을 구원. 예비된 구호란 말이죠. 아까 구속의 날까지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날까지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우리가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이 문제예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주시는데 말세에 주님이 오셔서 주겠는데 그냥 줍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을 왜 쳤느냐? 우리도 시험을 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시험 쳤느냐? 우리도 시험 친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다 60만 명의 시험을 다 똑같이 쳤는데 60만 명 똑같이 쳤어요. 똑같이 쳤는데 다 불합격하고 2사람이 합격을 했. 2사람. 그래서 아까도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작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에 합격될 사람이 작다니까. 다 악심을 품고 떨어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시험을 할 때에 마음을 각박하게 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강팍하게 됐지만 우리는 강팍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했거들랑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라는 게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3가지 시험이 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 시험도 이제 다 못 하겠네. 왜냐하면 첫째 시험이 물질 시험이죠. 물질 시험.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라는 게 이게 우리에게 큰 시험이에요. 자, 에서가 무엇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았어요? 물질이죠. 물질. 자, 한번 보겠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자, 한 그릇 식물이죠. 자, 그러면 왜 에서가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을 팔았어요? 그렇죠. 배가 고파 죽겠대. 배가 고파 죽던데 장자 명분 받고 내 죽으면 뭐하나. 그래 장자 명분 네 해버려라. 그리고 팥죽 가져오느라.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 40일 금식하에 배고프지요? 돌 떡대기가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배가 고프고 경제가 어려우면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보면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하게 되고 너무 부유해가 배부리면 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예. 뭐 떼돈 버려놓을 거고 그저 먹고 살면 족한 줄 알고 살면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실에서 만족하고 살면 돼요. 아이, 다른 사람 저리 잘 사는데 나는 언제 잘 살아볼고 다른 사람 저리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언제 그런 큰 집에 가보고 다른 사람 화장실 2개 있는데 가는데 나는 언제 화장실 2개 있는데 가고 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화장실 2개가 필요하냐면 식구 말하면요 급할 때 있거든. 급할 때 있으면 화장실 2개가 절실하게 사모가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6절 17절 시작.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보자. 기업이죠. 기업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에게 기업을 준다 이거죠. 장자. 그래서 예수님이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장자의 모습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장자의 형상을 우리가 담긴단다. 그래서 우리 장자가 돼야 이제 이 기업을 받게. 이 기업의 나라는 장자들의 총회예요. 장자들 총회. 자,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어인의 영들과 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해 있는 그 기업은 이 장자들의 총회예요. 장자들. 장자들이 받는 기업이라. 그러니까 이 기업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업으로 팔 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기업을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예, 그걸 이제 공부를 하려 했는데 오늘 딴소리를 많이 해버려가지고 그것까지 못 가는데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생명같이 여기고 식물에다가 말씀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물질을 초월한 신앙을 가져야 이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